창세기 12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애굽에서 나와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사 강습회가 있었거든요. 주일이랑 월요일에 이렇게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화요일에 월요일에 강은도 목사님이죠. 네, 강은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사 강습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은혜로운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들으면서 말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시간을 들었는데 시간이 가는 줄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뭔 소리를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열심히 웃으면서, 아무튼 굉장히 나름대로 은혜라기보다 좀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2가지가 있는데, 2개 중에서 하나는 뭐였었냐면은, 남자 중1과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중1 애들이 막 있잖아요. 2, 3 애들이 있는데, 남자애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남자를 세트로 나누셔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셨었고,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어떤 습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은 자전거를 한동안 되게 열심히 타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많게는 한 2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자전거를 어느 날 한강에 가서 타게 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탈 일이 또 생겨요. 그럼 탑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조금 삐그덕거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한 5분, 10분 정도만 타면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 타던 대로, 옛날에 타던 실력이 다시 나오면서 굉장히 쉽고 또 빠르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몸에 체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에 그것이 익숙해져 있고 체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한 몇십 년을 안 타더라도 다시 자전거를 접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쉽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되게 오묘한 게 뭐냐면은 더 이상 습득력과 어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1시간씩 은혜 받아서 막 2시간씩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2, 3일을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일주일을 딱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딱 가면 어때요? 기도가 나오나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눈앞에 지금 현재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 신앙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2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인상 깊게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년 반이라는 코로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솔직히 사실 벗고 있어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밥 먹을 때 어차피 다 벗고 하고, 식당 갈 때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밖에서 계속 벗고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디 들어가려면 주섬주섬 찾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딱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럼 또 벗어요. 그러고 가서 주문한 다음에 밥 먹고 이제 나가서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러 갈 때 또 쓰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나가자마자 빨리 벗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갈 때 안 쓰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피차간에 대충 그게 번거롭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차피 들어가서 벗을 건데 그러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쪽은 아예 쓰지도 않죠. 애초에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원래는 한 7월 정도면 다 벗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조금 자율적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얘기를 왜 하냐면은 코로나 전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토요 성령불 같은 경우 이 자리에 그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에 토요일에 저희가 평균 130에서 140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14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앞뒤로 다 차고 저 끝까지 차고 여기 옆까지 채워서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했었냐면은 저녁 7시에서 9시 반까지 했습니다. 어쩔 때는 40분에 끝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었고,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 연천기도원에도 이렇게 기도로 저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연천기도원 팀이 회복이 돼가지고 먼저 1차로 올라갈 건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7시에 출발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당시에 평균 한 20명은 올라갔었어요. 매주 그 저녁 시간에. 그렇게 올라가고 우리가 또 많은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의 기도회가 있었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말씀 훈련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빵 하고 터졌어요. 환경의 문제라는 것,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이게 빵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환경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근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기근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난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전부가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환경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한 가뭄과 같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나가면 안 된다. 예배의 자리도 안 된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100명이다. 이제는 10%다. 이제는 2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성전이 열려 있었잖아요. 성전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계속 기근이 오고 그 기근이 계속 지속되니까 처음에는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정도는 타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했지만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기근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점점 나로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됐고,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됐고, 점점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우리가 점점 떠나 남방으로 세상으로 타협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의 기근,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문을 닫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잃어버리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잘 잃어버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렸었습니까? 불 다 끄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 다 끄고 저기 불 새어 나가니까 저쪽에다가 지금도 아직 스티로폼 붙어 있잖아요. 보면은 빛 안 새 나가게 거기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리고 조명도 말 그대로 최소한 해가지고 다 끄고, 그리고 나서 약간 더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앞문과 뒷문으로 한 명씩 이렇게 몰래 들어왔다가 예배 나갈 때는 어때요? 순서대로 몰래 한꺼번에 몰려나가면은 이제 그게 될 수 있으니까 몰래 나가고, 그리고 또 예배를 몇 번씩 나눠서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기근을 이기는 것이, 그 현실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기를 원했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 현실의 핍박과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이 점점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면서 그곳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어요? 가정의 저주가 임했고 삶의 저주가 임했고,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모든 저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일어난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길, 가정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후손, 그 가문을 회복하는 그 모든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삶과 그 자녀를 회복하는 그 길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과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는 이 길에 나음이 있어서 맨 처음에 순종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환경이 막 열리고 예배 나가는데 문제 없고 기도하는데 문제 없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기근이라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근 가운데서 우리가 그거를 지키고 다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 지금 미국에 가신 백 기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닫고 20인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딱 닥치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가 닫히니까 그냥 뭐 집에서 드려야지라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성 목사님께서 회의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백상현 기자님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못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주일에 성전을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도 못 들어오니까 주차장 밖에 옆에 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 있는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대요. 거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원이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 안으로.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그러고 나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그냥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하면서 저의 그 생각 없음에, 믿음이 없는 것보다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또 이제 목사님이 하셨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대다수를 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 믿음을 완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싸움을 했습니까?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신앙과의 부딪힘이 있었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완성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런 코로나나 환경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이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끝입니까? 끝입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제 더 큰 어떤 전염병과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로드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너희가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길은 다른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준 거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여기까지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너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너희가 겪었을 때 너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0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리고 하란 땅에서도 믿음을 지켰죠. 아버지가 거기서 데라가 거의 35년 가까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야 너 교회 가지마 그런 다음에 35년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면은 35년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제 예배를 가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예배를 안 간 버릇으로 인해 가지고 하란 땅에 머물러서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기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환경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환경의 우겨싸움과 기근과 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딱 내려간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사례로 인해 가지고 위기가 닥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면 본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인간적인 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인 꾀를 써가지고 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내를 빼앗긴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뭐를 받았냐면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으로 막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얘기할 때 그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과 그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합하였던 그들, 타협했던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피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더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질이 더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환경적으로 조금 더 풍족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과 뭐를 바꿨어요? 아내와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타협해 나아가면은 우리의 자녀가 네피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가족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기 시작하고 남편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자녀를 세상에게 빼앗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뭐예요? 끝입니까? 빼앗겼으니까 모든 게 끝났나요? 더 이상 소망이 없나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수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수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습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세상에게 빼앗긴 거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나 살자고 가족 살리자고 세상과 타협을 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남편이 되어 있고 세상과 약혼을 해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뭐지 이게? 내가 세상과 타협을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수습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그 빼앗긴 후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내를 빼앗겼어요. 내 가족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타협하고 내가 나아가면은 그래도 뭔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습니까? 그 시간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 그 세상의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복종당한 세상의 왕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회개하면서 더 많은 물질을 주면서 가족을 돌려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을 완성하지 못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을 수 있어요. 그 타협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가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나로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들이 세상에게 빼앗겨서 그들에게 붙잡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신 다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지 마라. 더 이상은 타협하지 마라. 너가 세상과 그 현실과 그 가뭄과 그 핍박과 너가 타협하는 만큼 너는 자녀를 잃게 될 것이고 너의 가족을 잃게 될 거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게 얼마나 힘드니? 가뭄보다 너의 가족과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괴롭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가 깨달았으면은 이제 다시 뭐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내가 주님과 만나고 전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 내가 코로나 전에 나아갔던 그 기도의 자리, 내가 코로나 전에 나아갔던 그 말씀의 자리, 내가 코로나 전에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 그곳으로 너가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년 반이라는 코로나 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이 기근이라는 시간 동안 1년은 우리가 열심히 버텨봤죠. 지켜보려고. 그런데 핍박이 점점 세지고 가뭄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또 환경은 점점 막막해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점점 세상으로 타협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점점 어쩔 수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난방으로 내려가서 자녀를 빼앗겼거나 가족을 빼앗긴 분은 또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장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자녀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본인도 이제 망하게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계신 그곳, 거기라 그러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시고 물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옛 정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또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위치에서 벗어나 남방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처럼 기도의 자리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천기도원을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연천기도원.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회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 7시에 연천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은 저녁 한 11시 반 정도 됩니다. 거의.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솔직히 가기 싫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겠다고 선택하신 분들이 한 6분 어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솔직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안 가서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여러분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왜 가는 걸 선택했겠습니까? 가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내 육신이 쉬고 싶을 수 있고 가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니까 나의 육신을 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축사의 능력과 그 권능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연천기도원에서 그 주일 저녁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일 저녁에 연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3년 전이죠, 거의.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지원자들을 뽑아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연천기도원입니다. 맨 처음에는 4명인가 5명인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점 감동받으신 분들이 늘어가지고 한 20몇 명으로 늘었었죠. 최대 24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왜 지금 그 과거에 연천에 올라갔던 분들이 왜 다시 올라가려 그러냐면은 그 연천에서 기도원에서 그 저녁에 기도했던 그 기도로 인해서 코로나 때 내가 살아남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자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전에 코로나 전에 있었던 맥시멈의 영성에 비하면은 지금 좀 떨어진 상태예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뭐냐면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그 영성을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어갈 수 있는 더 큰 영성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신앙은 여러분 대가 없이는 결과가 없어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 편하면은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근데 내 육신이 불편하면 내 영은 살아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1일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와서 드리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우리가 쉴 시간, 우리가 딴 것을 할 시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그 시간에 뭐예요?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집 안에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로 나와서 더 많은 것을 드린 거죠. 나와서 그 많은 시간 동안 21일 한 달만 해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2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2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그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후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 드림까지, 그 마지막 순종까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갑니다. 끝까지 나아갔어요. 왜요? 더 이상 위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를 떠나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죠. 왜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지 알겠다. 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지 알겠다. 세상과 타협했더니 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자녀를 세상에게 빼앗겨버리고 내 가족을 세상에게 빼앗겨버리고 나도 죽게 생겼구나. 더 이상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거의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년 동안 겪어왔던 것,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치를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한동안 코로나가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그 수련회를 안 가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 가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옛날에는 그렇게 있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얘기하는 애들은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예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내 생각이 아니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강권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그리고 당근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당근 싫어하지? 맛있는 거 좋아해? 네. 오이는? 오이는 좋아해요. 훌륭한데? 훌륭하구만. 아무튼 좋은 것도 먹이고 이렇게 잘 권면을 해서 자녀들이 수련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베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 전에 일주일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건데, 그래서 7시 반이었죠?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힘들어요. 안 하다가 하면 힘듭니다. 그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 겨울 수련회 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10일 기도했습니다. 10일, 2시간 동안.
근데 결국에는 수련회는 못 갔지만 10일 동안 했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첫째 날부터 막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수련회 안 가도 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굉장히 세게 역사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꽉 찼어요. 그때도. 왜 그러냐면은 다들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준비는 좀 다릅니다. 예전과 같은 막 뜨거운 사모함과 막 기대와 그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살려달라는 모임이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태까지 2년 동안 망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기도예요. 조금 장르가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 그래서 나왔을 수 있는데 집에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성불을 통해서 수성불을 통해서 먼저 워밍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회가 되어서 이제 일주일 전에 기도회를 시작할 때 방학이 안에서 못 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말고 너네들 몇 시에 끝난지 다 아니까 우리 2년 전에 다 알잖아. 너네들 방학 다 있어서 방 안 했는데 다 왔어. 그지? 다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강권을 해주시고 소문을 열심히 퍼뜨려 주셔가지고 자녀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죽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오지 마.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오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수련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정말로 강권해 주셔서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다 끝나고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한 30분만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찍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찍고 가야 되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망가진 게 뭐냐면은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망가졌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없었을 때는 금요 철야나 막 그럴 때 늦게라도 왔었어요. 많은 분들이. 늦게라도. 말 그대로 기도 중간에라도 와가지고 30분이라도 한 20분이라도 기도하고 축도받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배를 드린 거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딱 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 그분들 다 올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다 올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드리는 분들을 빼고는. 근데 뭐예요? 늦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그냥 온라인 예배로 제대로 드리자 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9시에서 8시로 시간이 옮겨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언젠가 또 9시로 가지 않을까요? 9시에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는 습관과 버릇이 들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딱 따지면은 집에서 2시간 예배 풀로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집에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서 예배 찬양 시작할 때부터 찬양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찬양 시작할 때 집에서 나와서 아니면 회사에서 나와서 운전을 해서 그러고 나가지고 주차장이 꽉 차 있으니까 산마땅에다가 대거나 딴 데다가 대고 늦었다 그래서 막 왔는데 기도는 이미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교회 불은 막 꺼져 있으면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보니까 한 30분밖에 예배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해서 30분을 딱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어느 예배를 하나님이 더 받으실까요? 어느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까요? 어느 예배를 드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절대적인 후자입니다. 절대적인 후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후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드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운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그 전 앞에 나아가고 싶어라고 사모했던 그 마음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 은혜를, 이 사모함을,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국 땅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게 어디예요? 여호와 산막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과 만나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사모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간증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요식업을 하시다 보니까 철야를 매번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님이 너무 많고 정리를 하다 보면은 보통 새벽 1시, 막 2시에 끝납니다. 왜냐면 끝나고 딱 닦고 하는 데까지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정리하는 데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철야 예배를 매주 나오시지를 못했어요. 매주 나오시지를 못하다 보니까 손님이 좀 적은 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그 당시에 장사가 무진장 잘 됐어요. 예. 장사가 무진장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더 쓰기도 했었었고, 예배 가려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떠냐면은 저희가 아구찜을 하다 보니까 아구찜 할 때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배기면 고깃집이랑 똑같아요. 냄새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고깃집에서 막 음식 먹고 막 그러면 끝나면 옷에서 뭔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죠? 고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구 해물찜이잖아요. 해물 쪽으로 했으니까 비린내가 배겨요. 비린내가 몸에 배깁니다. 그러니까 비린내에 쪄든 거죠. 말 그대로 쪄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교회로 가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냄새나고 막 땀나고 막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씻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었냐면은 아무리 늦어도 차를 타고 그냥 교회로 가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자리에 앉는 거죠.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몸에서 비린내랑 막 그런 게 나니까. 그래서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어느 날 들어갔대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예배를 제 시간에 잘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가게문 다 닫고 막 하면은 또 그거는 또 딴 게 망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올 때 기도를 또 하시는 거죠. 올 때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딱 왔는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딱 앉으셨대요. 평소 때와 똑같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은혜가 뿌려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들은 다음에 저도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거냐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습관.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의 뭡니까? 너희가 모이지 않는 것에 습관이 든다 얘기하셨어요. 습관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제 시간을 지키는 걸까요? 막 그 시간에 다 오기 위해서 뭔가 이것저것 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늦게라도, 너가 환경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너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서 성전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와 멸치는 볶을수록 제맛이 난다고 이렇게 예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얘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볶을수록 맛이 납니다. 예. 주일 저녁에 그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저 되게 잘 자는 시간이에요. 딱 퇴근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은 딱 퇴근해서 이제 9시, 6시에 이제 들어가면 그때 이제 밥을 먹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래 살찌나? 그러고 나서 먹고 그대로 잡니다. 먹고 악 하고 기절을 해요. 악 하고 기절을 하면은 눈을 뜨면은 이제 새벽 방송하러 갈 시간이에요. 예, 방송 안 하는 날은 악 하고 눈 뜨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이 걸려 있어요, 중간에. 막 12시, 1시 막 그럽니다. 좀 정신 나가서 잘 때는 막 2, 3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왜냐면 월요일은 자유가 있으니까, 쉬는 날이니까. 예, 근데 그 연천기도원 올라갔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일에 한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버티기 위해서 아침부터 풀 도핑을 시작합니다. 카페인 도핑을 시작해요. 예, 아르기닌 5천짜리 하나 이거 있어요. 그 앰플 있거든요. 앰플 깨서 먹고요. 그 다음에 그 빡포션이라고 있어요. 카페인이 그 168mg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그 아르기닌이 3,000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타우린이 한 2,000인가 3,000 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네, 굉장히 센 겁니다. 그거를 타가지고 또 먹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버티는 겁니다.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 중간에 이제 조금 더 피곤한 것 같다. 도핑이 좀 부족했다 오늘. 그럼 뭐예요? 컴포즈 가가지고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해가지고 한 잔 또 먹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버텨요. 잠을 거의 못 자니까. 토요일에 토성불하고 뭐 이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실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사실. 토성불 하고 들어가면. 그러고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거의 한 3시간 못 자면은 정말 잠 안 올 때 한 2시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발로 버티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삼보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들어가서 잡니다, 집에서. 네, 잠깐 집이 가까워져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원래는 그 4층의 계단의 복도에 저 뒤에 올라가면은 있거든요. 쇼파랑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러고 옛날에 잤었었는데 막 여름에 막 쪄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잤었는데 감사하게도 집이 바로 앞이 돼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고 나옵니다. 네, 자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의 끝나면은 이제 곧바로 준비해서 연천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 다음에 연천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제 저녁에 늦게 내려옵니다. 원래는 12시 정각에 내려왔었는데 주님을 뵙겠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뵙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필름이 끊겨요. 오는데 제가 스타렉스를 끌고 막 운전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차가 가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계속 꼬집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와요. 막 안 좋으려고. 그런데도 막 종종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와, 이대로면 죽겠다. 진짜 주님을 뵈면 되는데 왔다 오겠다. 왔다 오겠더라고요. 사명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왔다 오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괜찮은데 그래도. 근데 왔다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좀 땡겨서 좀 일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인가 12시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벽 방송을 하죠. 그러면은 월요일은 그냥 24시간 자는 날이에요. 저녁까지 못 일어나요. 네,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피곤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을 게 뭐예요? 영권과 능력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가서 외식하고 뭔가 편안하게 내 육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런데 뭐예요?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신 그곳에, 그 베델에, 그 산마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의 길과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옛날처럼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저녁에 7시에 올라가는데 아직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불을 받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진짜 힘들어요. 사실 주일 저녁만큼 큰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시간도 힘들긴 하지만 비교도 할 수 없이 힘든 시간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확실히 능력을 받습니다. 그곳은 확실히 능력을 받아요. 예전에 일성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연총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해서 이렇게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말미암아서 이 산마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연천기도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놈들도 기다리고 있겠죠. 그놈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놈들을 만나면 대박 터지는 날이에요. 근데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내 눈앞은 안 나타나지? 다른 사람들은 가서 막 귀신도 보고 막 위에서 막 쿵쾅쿵 뛰었다 그러고 막 누가 창문 밖에서 애비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안 나타날까? 아무튼 이번엔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옛날보다 좀 파워가 좀 약해졌으니까 이제는 만만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좀 나타나서 이제 저의 영권의 재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 도시락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기대하면서 사탄표 도시락을 기대하면서 이제 내일 이제 올라가서 이제 도시락을 잘 까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시락을 까먹으실 분들은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7시에 1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막 가기 싫다, 가기 귀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잘 이렇게 당근도 주면서 한번 잘 끌어와 보세요.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서 다시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께 계신 그곳에 나아가서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를 위한 모든 믿음의 준비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난방으로 내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깨달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 위해선 우리의 자녀를 다시 되찾아오고 가족을 되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베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의 길을 걸어가 믿음의 길을 완성하는 명문 가정을 이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